제가 강대에서 내려다 보니까 저희 전에 1년 전에 오실 분들도 오셨고 또 새로운 분도 오셨고 어쨌든 오셨다는 그 자체가 참 대단히 감사하고 교회의 발걸음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여셔서 우리 자인교회까지 이렇게 기쁘게 또 한쪽 마음속에는 약간의 부담을 가지고도 오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나 우리 성도들이나 또 처음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감으로 먹고 마셔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하고 그의 인생이 왕의 대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참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딱 생각하면 중요한 것들이 많죠. 그 중에 자식 중요하죠. 아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편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 상사나 사장님이 야, 네 직장 내일부터 오지 마 라고 하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둘러꺼지는 듯한 그러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떼기,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또 우리가 사는 집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땅도 중요하고 논도 중요하고 아파트도 중요하고 자동차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목숨이죠. 내가 땅떼기가 1000평이 있고 10,000평이 있어도 내가 죽으면은 그 땅 누가 좋겠어요? 그 유산 받을 내 아들이나 딸, 손자, 손녀나 좀 좋아할까? 나는 죽어버리면은 그 땅떼기 아무 소용없네요. 내가 안 먹고 아끼고 절약해서 청약 넣어서 아파트 당첨돼서 33평, 45평 아파트 얻었네요. 얼마나 좋은 아파트예요. 근데 그 아파트 당첨되고 내가 아파트 입주해서 살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버린다. 그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만약에 그 아파트하고 내 생명하고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아파트를 바꾸어서 내가 더 오래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안 바꾸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목숨이다, 내 생명이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말에 부정하거나 반감을 가질 수는 없어요. 모두가 그 말에 순응하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 고개를 한번 떻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거 부정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내 생명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 이 성경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선교 여행을 합니다. 1차도 하고 2차도 하고 3차도 하는데 선교 여행 지도를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지도가 딱 있어요. 자, 이 군청색이 가는 길이에요. 지금 저기가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예요. 터키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이 근처에서 출발해서 터키 지역을 쭉 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 아테네, 아덴, 우리가 말하는 아테네, 올림픽이 시작됐던 그 아테네까지 쭉 돌고 다시 거꾸로 이제 빨간색으로 돌아오는 색이 빨간색이에요. 쫙 돌아오는 길에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밀레도라는 이 항구 도시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옛날에 이제 에베소,
에베소라는 7교회 중에 그 한 교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는 거예요. 그 장로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교회 책임자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러들이느냐? 불러들이는 이유는 본인이 그 내륙까지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하는 말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의 읽은 이야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면은 여러분, 다른 지도는 여러분 조금 생략하고 그 지도 이 노란색 안에 보면은 밀레도는 항구 도시고, 그리고 그 안쪽에 내륙이 바로 에베소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빨리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때문에 본인이 내륙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항구로 오기는 너무나 바빴어요. 그래서 내륙에 있는 장로들을 청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알렉산드, 세계를 제패했던 그 알렉산드의 고향이 어디냐? 저 마케도니아, 다시 말해서 빌립이었어요. 빌립보. 왜냐하면은 그 알렉산드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뭐냐? 빌립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아가야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빨리 갖다 줘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중에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생명보다 귀한 것, 한번 따라 합시다. 생명보다 귀한 것. 생명보다 귀한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서론에서 말씀드리듯이 내 땅이 10,000평이 있다. 10,000평하고 내 생명하고 여러분 바꿀 수 있을까요? 내 아파트가 5억이다. 아파트하고 여러분 생명하고 바꿀 수 있어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도대체 뭘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는데 오늘 소제목으로 그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하는가예요.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하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땅덩어리가 생길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큰 지위가 자기에게 주어질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일확천금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이 사도 바울에는 그런 것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작정을 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5번째 날에 안경선 선교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그 안경선 선교사님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의 손자가 돼요. 그 계보를 이야기하면 조금 복잡하죠.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2 아들이 있었어요. 동인과 동신한 2 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수 반란 사건 때 이 비슷한 또래에 있는 자익의 청년이 손양원 목사님의 2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안재선이라는 학생이었죠. 안재선이라는 청년이었죠. 근데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그 당시에 그 여수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되고 이 사람들이 사형, 죽음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2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자기의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재선이라는 그 청년의 아들이 누구냐? 안경선 선교사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자기 아들 하나도 아닌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힘이, 사랑의 힘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있었는가?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 손양원 목사님은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 손동인을 죽인 그 안재선을 자기의 양아들로 호적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한 편의 시를 지어요. 그 시가 뭐냐면 예수 중독자라는 시예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면요, 여러분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 제목이, 큰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예수 중독자. 자, 한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예수 중독자가 돼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인이 주만 위해 일하는 자가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이게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예수 중독자라는 시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자기의 양아들 호적에 올릴 수 있을까? 그 힘이 어디에서 나타날까? 그것은 바로 예수로부터 사랑의 끈으로 묶여졌기 때문에,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중독된 사람은 예수에 매여서 살아가고, 술에 중독된 사람들은 술에 매여서 살고, 담배에, 니코틴에 중독된 사람은 담배로 살아가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매일 마약하면서 마약에 매여서 살아가고, 텔레비전에 중독된 사람은 텔레비전 안 보면은 손이 떨리고, 휴대폰에 중독된 사람은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이여, 우리는 어디에 중독되어 있나요? 나는 어디에 중독되어 있나요? 우리나라는 중독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약 6.9%가 도박에, 이 엄지손가락 뒷걸음질하는 이 도박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약 한 54% 정도는 일에 중독되어 살아간대요. 그렇게 일이 없거나 쉼을 갖지 못해요.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그러한 일에 중독되어 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이 세상에 삶의 의미와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쁨과 쾌락에 중독되어 가는 이 세상. 중세시대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기쁨 없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영적인 기쁨 없는 사람은 세속적인 기쁨으로 살아간다. 이걸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기도하면 기뻐지나요? 성경을 읽으면 기뻐지나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기뻐지나요? 그 기쁨이 없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기쁨에 중독되어 갑니다. 텔레비전을 봐야 돼요. 휴대폰을 들여다봐야 돼요. 끊임없이 게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운동에 중독되어 있어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운동을 해야 하마니 그것이 어떤 운동이든 간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무엇에 매여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 자인교회 처음으로 오시거나 또 1년 전에 방문하셨거나 또 자주 한 번씩 이렇게 빠지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셔도 우리는 무엇에 매여 살아갑니까?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깜장 글씨 읽고 여러분이 빨간 글씨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갑니까? 화면 보여주십시오. 성구.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갈까요? 그 이유는 나는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의무나 때로는 직분 때문이 아닌 성령에 매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에 매여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은 술에 중독되어서, 어떤 사람은 담배에 중독되어서, 어떤 사람은 여자에 중독되어서, 어떤 사람은 남자에 중독되어서, 어떤 사람은 돈에 중독되어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하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거기는 영화가 있느냐, 명예가 있느냐, 돈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뭐가 있느냐? 결박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하시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죠? 결박과 환난이에요. 결박이 뭐예요? 체포잖아요. 수갑 차는 거. 환난이 뭐예요? 고통과 고문, 육체적인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하는가? 그게 무엇이 있는가? 거기는 결박과 고통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한다고 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모인 그 동석에서 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24절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두 개가 대조되고 있어요. 하나는 화면 보여주셔요.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하는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가 있다고요? 그는 결박과 체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요, 우리가 왜 성령에 매여서 예수에 매여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자 잠깐 제가 살짝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마이크가 문제가 있잖아요. 때로는 방송에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귀는, 사탄은 방송마저도 방해합니다. 우리의 방송을 어지럽게 하고 방송을 엇박자로 만들고 함으로써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새 생명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의 길을 막아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집중해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가? 나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15번째로 나온 이재훈 선교사님 여러분 들으셨죠? 보셨죠? 첫 번째 화면 보여줬어요. 길에서 만난 하나님. 이분이 연세대 의대를 나오셔서 의사인데 이 땅에서 의사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최고의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의료 선교사로 아프리카, 도대체 아프리카 이 동네가 마다가스카르가 어딘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한번 지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마다가스카르가 어디냐? 여기에요. 아프리카 동쪽에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육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게 아니고 섬이에요, 섬. 마다가스카르. 여기에서 의료 선교사로 인생을 살아가요. 연세대 의대를 나오셨고 이 땅에서 연세대 의대를 나와서 병원을 개업하거나 아니면은 페이 닥터로 살아도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자기의 인생을 의료 선교사로 인생을 드린 거예요. 이 이재훈 선교사님이 무슨 영광을 보려고 의료 선교사로 갔을까요? 15번째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마다가스카르 그 지역에 가면 아직도 내전이 일어나서 총알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날아다니고 종족 간의 전쟁을 하는 그 지역에 무슨 영광을 보려고, 무슨 억만금의 돈을 벌려고 그렇게 갔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설교는 사실 2주 전에 설교를 준비를 해놨던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이 크로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까? 그것은 바로 주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주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새로운 가족들에게도 이 세상에는 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고 고귀하고 중요한 분인가? 바로 그분이 나의 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에 영접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표로 보여주면은 이렇게 표로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주께 받은 사명, 나의 생명을 이 크기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주께 받은 사명보다는 내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주의 사명과 나의 생명이, 때로는 주의 사명이 클 때가 있고 때로는 나의 생명이 더 귀중할 때도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생명보다는 주께 받은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러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사실래요? 어떤 사람은 주께서 주신 주의 사명보다는 내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생명보다도 주께 받은 그 사명이 내 인생에 중요하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새가족들이 우리의 인생이 나의 생명보다도 주께 받은 그 사명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